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왜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지난주 나누었던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그리고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우리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 뭐라고요?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중생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30년을 다녀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나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문이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라면, 두 번째, 오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예수 믿은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서구라고 여러분 알죠? 편지를 나르는 비둘기입니다. 전쟁통에 옛날에는 비둘기 발에다가 편지를 붙여서 이렇게 비둘기를 날리면 그 비둘기가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100km가 떨어져 있든지 200km가 떨어져 있든지 비둘기가 어떻게 집을 찾아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비둘기는 정확하게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그 전서구를 특별히 훈련시켜서 가는 길이 이 길이니까 이 길을 잊지 마라 해서 훈련을 받아서 전서구가 된 게 아닌데, 비둘기 머리가요 손가락만한데 어떤 기억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근데 비둘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멀리 가져다 놓아도 자기 집에 찾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다큐에 보니까 비둘기 한 20여 마리를 이제 그물에 이렇게 이런 박스에 넣어서 차를 타고 100km 떨어진 곳에 그 비둘기에다가 이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해서 이 비둘기는 어떻게 집을 찾아올까? 그리고 이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 막아놓고 그곳에서 비둘기를 풀었더니 그 비둘기가 정확하게 한 마리도 빠짐없이 자기 집으로 다 찾아와요. 우리처럼 길을 보고 찾아오는 건지 표지판을 보고 찾아오는 건지 비둘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비둘기는 정확하게 자기 집을 찾아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은 어떻습니까? 길 잃은 양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처럼 양은
몇백 미터만 떨어뜨려 놓아도 자기 집을 찾아오지를 못해요. 왜? 양은 자기가 가야 될 길도 삶의 목적도 자기 집을 찾아오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길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오직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야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지, 양은 스스로 안전한 우리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목자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해요. 왜?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발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색을 갖고 있지도 않고,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갖고 있지도 않고, 사자처럼 용맹한 이빨과 발톱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양은 목자가 없이 생존할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자 같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가 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며 길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자처럼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좀 많거나 공부를 좀 많이 배웠거나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냐면 자기가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이 도성을 건축하며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기를 용맹한 동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를 양과 같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목자가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사자처럼 강하든지 뭔가 머리가 좋든지 뭔가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야만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양같이 길도 찾지 못하고 양같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연약한 동물이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양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양을 목자를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요? 목자 없이 유리하는 것 같은 그들을 보시면서 마음에 민망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불쌍한 양이 있다면 목자를 잃어버린 양, 그 양보다 더 불쌍한 양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목자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결국은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평생의 인생을 잘못 살아가거나 아니면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없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당신의 기르시는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양이 가장 행복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목자로 두고 그 목자를 따라갈 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양이 저녁이 되면 이제 편안하게,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성도의 하루길 인생이 이제 마지막에 그분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영원한데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를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자를 잃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섬기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양에게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만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에게 뭐가 있다고요? 똥고집이 있다고요.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양은요, 말도 안 되는데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을.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는 똥고집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양고집이에요. 양고집. 그래서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대로,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정욕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우리는 생존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두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인해서,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은 풍성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똥고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좋은 곳,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녁이 되면 아버지의 집으로, 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마치 그분의 음성을 듣지만 내가 양이 아닌 염소처럼 머리를 들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보이는 상황대로, 내 형편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길을 잃고 광야를 만나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뜻을 고집하다가, 그러다가 이 양이 하나를 깨닫게 돼요.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일인 아래인 것처럼, 내가 강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광야를 만나고 자신의 스스로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나서 거기서 죽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아, 나는 스스로 살 수 없구나. 나는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양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지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양이 살 수 있는 길,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길,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분을 떠나서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내가 가진 돈 때문에, 내가 가진 지위 때문에, 내가 가진 세상의 성공 때문에 내가 의지할 다른 어떤 것, 예수님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게 양인데, 나에게 예수님 외에 의존할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요?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고 광야를 잃어버리는 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도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주님께서 I am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굿 shepherd, 이렇게 좋은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앞에 정관사 더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더 굿 shepherd, 유일한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목사님들이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전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례를 안 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선한 목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싹구는 오늘날 목회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양들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는 것이 전부 다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이 삭군들은 결국은 자신에게 위험이 처하게 되면 다 양을 버리고 달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돈이 목적이 아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오는 이리들에게 뺏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따 그 말씀이 나오지만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자신의 목숨을 뺏기는 분이 아니라 양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그 양을 자신의 것으로 얻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을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삭구는 믿을 수가 없지만, 이용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보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분,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존할 수 있는 분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수없는 위험 속에서 양을 보호하죠. 힘이 없어서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26절부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양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양을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안전해요? 여러분이 병들지도 않고 고난을 당하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나온 교리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결코 빼앗길 수가 없다는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 양떼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야 되고 여러분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10의 1조를 드려야 합니다.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성교를 10번은 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구원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겠죠? 누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구원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얻은 이 구원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얻은 구원은 이 우리의 양의 문을 통해서 이 우리에 들어가서 얻은 생명과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은 병들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풍성한 삶은요? 풍성한 삶은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갈 때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는 목자, 선한 목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분을 따라갔다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어떡하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다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마치 세상의 사기꾼들의 말은 철석같이 믿으면서, 그래서 사기꾼들이 하는 말을 너무너무 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내 욕심을 충족시켜준다고 하니까 사기꾼들의 말은 귀에 속속속속 들어옵니다. 어떻게 저걸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말을 어느 순간에 믿고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사기꾼들의 말을 너무 잘 믿지만, 그러나 양은 사기꾼들의 말,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까? 예수님을 말까?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을까를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분의 말씀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따를까 말까가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나를 향한 사단의 유혹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뚜렷한 주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요?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다가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그 말을 따라가게 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안전하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차려주는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풍성한 삶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양은 뭐라고요? 고민해야 돼요.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가? 이 말씀이 사단이 나에게 주는 유혹인가를 분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따르면 이게 내가 망할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이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있어요. 그분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그분이 사꾼이 아닐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면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굿 shepherd.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주님의 이 선언을 하는 것은 뭐라고요?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원수 앞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놓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왜? 나도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갔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게 되면 양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믿는 믿음은 불신자들에게도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 선한 목자 대신 그분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존해야 보존을 받고 목자를 의존해야 약하고 부족한 힘이 없는 양이지만 풍성한 삶은 스스로가 아닌 목자를 의존하는 삶에서 오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좋은 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 좋은 목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내가
심지 아니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고 파지 않은 나무의 우물의 물을 마시게 되고 짓지 않은 집에서 건축하지 않는 성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아니하는 나무의 과실, 짓지 아니하는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에서 그리고 건축하지 않는 성읍에서 수고를 안 했는데 공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며 풍성한 양이지만 도무지 풍성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양떼지만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이방 신을 따르게 되고 다른 목자를 선택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시니 너희가 그 땅에서 너희 삶이 장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요? 신뢰하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양은 목자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오후 예배 때 여러분에게 나눌 것인데 예수님의 양은 뭐라고요?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거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과 목자 사이는 뭐가 있어요?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오늘 여러분의 집에 기르는 애완견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양이 양 1번, 양 2번 이런 게 아니라 양에게 이름이 다 붙여져 있어요. 목자가 와서 개똥아 이렇게 부르면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가 아닌 다른 이가 와서 개똥아 이렇게 부르면 그 양은 자기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달아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생각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마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희생하는 길 같고 좁은 길 같고 망하는 길 같고 오늘 내 눈에 보기에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는 길 같고 풍성한 삶을 얻는 길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이 견해를 신뢰하며 길도 알지 못하는 양이 아무것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양이 가장 어리석은 삶을 택하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길의 끝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주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 주님의 생각에 대한 신뢰, 주님의 음성에 대한 신뢰보다는 내 생각에 대한 신뢰가 더 크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게 뭐예요? 풍성한 삶입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왜 낭패와 실망을 당할까요? 주님의 양이지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다와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좋은 목자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기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길은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길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양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영원한 안전한 삶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오늘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 삼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2, 3분만 기도합니다. 주여